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뭔지 아시죠? 영어로 yes.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yes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no.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간구해도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wait.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가운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응답 주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wait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응답 중에서 yes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오늘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죠. 응답하고 부르짖으면 문이 열릴 거다, 너에게 주어질 거다. 우리가 yes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no와 wait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걸까요? 왜 기다리라, wait, 왜 기다리라라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yes는 우리가 잘 아니까 좀 젖혀두고 no와 wait,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no와 wait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빅픽처는 무엇일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은 비극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는 한 콘도 건물이죠, 아파트 건물이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하는 비극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참사를 저희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와 함께 아내에게 멀리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라고 말하는 남편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 건물이 무너질 때 본인도 땅에 떨어져서 이 골반의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도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은 채 잔해 더미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러진 골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어가서 딸을 건져낸 엄마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한 실종자 가족이겠죠. 실종자가 제발 살아있기를, 제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여인의 사진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이 여성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쓴 윌리엄 소머셋 모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소설에서 주인공 필립이라는 어린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필립은 한쪽의 다리를 심하게 저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이 저는 것을 넘어서서 다리가 이렇게 굉장히 안쪽으로 말려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였다가 하루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간구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성경책을 덮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안 했군요. 간구합니다. 제 오른발이 펴지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과 축구하게 해주세요. 학교에 가면 저를 불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놈들을 펀치하고 뛰어가도 그들이 못 쫓아오도록 이 다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필립은 의심 하나도 없이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믿고 기도하고 잡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눈을
떴어요. 의심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불을 걷어 젖히고 침대에 내려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다리를 보면서 눈물을 머금는 장면이 이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 속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소머셋 이 모험이 필립이라는 아이를 통해 썼지만 사실 본인의 이야기를 그 소설에 기록한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이 기독교 작가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발간을 하고 많은 사람들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메일이 이렇게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작가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소감문을 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수많은 편지 속에 어떤 이야기들을 이 필립 얀시가 듣게 되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네 깡패가 아닌 가족에게 매일 폭행당하는 한 가족원의 이야기. 낭포성 섬유증, 희귀병이죠. 이 희귀병을 앓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가 시작돼서 주먹을 막 휘두르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장성한 아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받게 되고, 가족원 중에 뇌종양에 걸린 가족의 그 슬픈 이야기를 편지로 받습니다. 많은 슬픔의 이야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마치 거절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같은 경우는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토록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록 밧세바와의 사이 속에서 출생한 아들이지만 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금식합니다. 7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즉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어디냐면 골방에 들어간 겁니다. 금식하면서 왕이 모든 것을 다 젖혀두고 금식하면서 성전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도 응답과는 다른 그 이야기들, 우리가 이 두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서적들을 막 꺼내서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책에 나와 있는 소제목에 제 눈이 좀 갔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주문서가 되어버린 기도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주문할 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우리 가운데 좋은 그 오더한 것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런 주문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막 날려버리는 그런 기도 생활은 아니냐라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를 더 많이 사회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선물을 주는 그 선물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치 기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주문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설교를 할 때 이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했나 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혹시 아마존에서부터 후원을 받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한 푼도 받지 않고 제가 오히려 돈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됐던 아니면 다른 것이 됐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주문을 하시게 되냐면, 먼저 오더를 하시죠.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오더를 하시면 저희들한테 오더 리시브가 됐다라는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보통 받습니다. 우리가 오더를 받았으니 너에게 곧 물건을 전해줄 거야 라는 오더 리시브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타임이다 그래가지고 보통 뭐 하루 이틀, 많게는 뭐 5일 정도 그들이 물건을 찾고 패킹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프로세스는 이제 딜리버리, 너희 집에 이제 곧 쉬핑이 될 거다, 뭐 내일 뭐 12시에 도착할 거다, 이런 딜리버리 과정을 우리가 잘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도의 프로세스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른쪽 다리가 아픕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오더를 리시브한 그런 회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프로세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그러한 프로세싱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0.0000001 초도 안 걸릴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실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 주님의 뜻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물건을 오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더하면 바로 5일 안에 물건을 리시브, 딜리버리를 받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요청하면 그대로 응답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우리의 어떠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프로세스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기도 프로세스를 보시면 우리의 가장 관심의 영역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 요청한 그대로 응답되었는지, 우리가 물건을 오더했는데 내가 오더한 그 그림 상태 그대로 제품이 왔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내가 말씀드린 그대로 응답이 되는지, 우리는 그 응답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각 실행되는 응답인지, 바로 워킹하는 제품인지, 바로 워킹하는 기도 응답인지, 우리는 바로 이 응답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나 이 모세와 다윗처럼 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많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기도 프로세스를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저희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주님은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 세 번째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딜리버리가 될 거야. 그대로 응답될 거야. 아주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 평강을 주는 말씀인데, 여기 조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한 번 더 우리 기도 프로세스를 띄워주시면 바로 세 번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은요, 응답에 앞서서, 물건이 완전히 딜리버리 되는 그것에 앞서서 무엇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로세스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해요? 주실 것이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열릴 것이요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렇게 될 거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미래형이면서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의 동사 변형을 보면 미래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리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수동태라는 건요 주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주어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문이 열려질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7장 7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 이 기도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과정,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주문서를 써서 주님 이거요 라고 드리는 그 주문서가 아니라,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미팅의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인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주문서를 날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시카고의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 아직 적기가 아니라면, 좋은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천히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며 당신도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요청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맞는 간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간구에는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 프로세스 중에 응답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 프로세스, 이 과정에 여러분 모든 기도의 역량을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기도 첫 번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질문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기도하든 40일을 기도하든 30일을 기도하든 어차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속된 말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굳이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거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말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질문이 저에게는 들어왔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뭘 또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차피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실 거면서 못하러 또 우리 보고 시간을 내서 40일, 60일, 100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도 알링턴이라는 시리가 달라스 옆에 있는데 한 달 정도 겨울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외숙모댁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미국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신났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마이크가 조금 괜찮나요? 미국의 그 문화 중에 제가 감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차로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탑 사인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3초 동안 서는 거예요. 한국 같아서는 어땠을까요? 대충 보고 없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마트에 가가지고 카트를 끌다가 카트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서로 먼저 가라. 한국 같으면 이제 바쁘니까 이게 막 치면서라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보고 와, 정말 미국이 이러한 문화 때문에 강대국이긴 강대국이구나, 이러한 생각과 감탄을 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외숙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미국에서 공부할 마음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공부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공부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외숙모님이 공부하지 않을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하면 여기 퍼블릭 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영어도 배울 수 있다라는 말에 귀가 팔락거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도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까지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미국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영어도 유창하게 배우고 독립성도 기르고 제가 더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결국은 제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금 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서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때 중학생 때 혼자 미국에 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때 왔다면 제가 지금보다도 영어를 훨씬 더 유창하게 잘 했겠지만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그때에 배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가족, 누님과 우리 부모님, 이 가족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족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성령 받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소명 받습니다. 물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저에게 주셨겠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기도했던 것보다 무려 10년이 넘은 후에 저는 드디어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오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 학교입니다. 이 여름 학교가 생소할 수 있는데 여름 학교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6월 초에 방학을 하면 할 게 없어요. 학원을 보내고 축구 보내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잠깐 갔다 오고 말고. 그래서 교회가 여름 학교를 진행을 해요. 6월 달과 7월 달에. 그래서 아침에 매일 와가지고 한 7주 정도 교회에 와서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퍼블릭 스쿨 선생님을 하여해서 학교 공부도 시키고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정도, 그리고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퍼실리티 안에서 액티비티도 하고 또 맛있는 밥도 먹고, 이 여름 학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름 학교를 하면요 어떤 생각이 저희 안에 있냐면 이 신앙의 전수.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학원이나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교회 안에 오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전수가 더 잘 되고, 또 한 가지 이 엄마들 사이에서, 이 지역의 엄마들 사이에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이 소문이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방문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전이죠. 작년에 이제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여름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노트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겠다. 다른 거에서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제가 이거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캔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도 기도했는데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사역을 준비했으면 비용대로 준비 비용을 썼을 거고 아마 헛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팬데믹 터지고 이제 겨울이 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름 학교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현 목사, 여름 학교를 왜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학교 사역은요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도 있고, 저번에 우리 작년에 모셨던 우리 교육부 세미나 강사님도 우리 교회 정말 여름 학교 강추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사역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논리 싸움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와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현 목사님,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면 하지 마세요. 이걸로 영혼 구원할 거면 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간구였죠.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4가지의 프로세스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님,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제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한 명의 영혼, 한 명의 어린 아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원한다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황성교사님 사역하시는 어린이 전도협회 자료를 보면 기독교인 85%는 14세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교인이 100명이라면 85명은 14세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4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계속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여름학교가 어떠한 교회에 대한 좋은 툴로 생각했던 저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 번 보내버리는 주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남이고 회의이고 사귐이고 미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냐면 바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도 괜찮습니다. 욕망으로 기도를 있을 적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받기에 충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신다면 더 중요한 것을 대신 주실 겁니다.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노와 웨잇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만남 속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40일 기도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시고,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아직도 저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어머니가 요즘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이신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휴스턴에 계신 저희 사촌 형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시고, 둘째 누님도 이민 오셔서 중학교 때
누님도 천국으로 보내고 또 얼마 전에도 아버지처럼 따르던 장인어른이 비극적으로 소천하게 되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에 근거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그 아버지의 의지,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가장 좋은 것,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40일 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할 겁니다. 밤에 아니요, 식사 중간에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도 카드를 보시고 기도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리스트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만 기도하세요. 40일이 되는 그 8월 6일까지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원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만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빅 픽처를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승리하는 우리 교회, 40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결단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이 작정 기도 해야겠구나,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는 또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경비하여 주께 기도
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여 악한 길 떠나리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우리 모든 죄를 사하며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 나에게 임하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까요? 내일부터 40일 기승후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40일 작정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할 때 상한 마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 심령들의 모든 그 비러네스가 쓴뿌리들이 새로워지고 뿌리 뽑혀지는 은혜를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 기도하는 동안 각 영혼들이 생명수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새로운 삶, 거듭남 삶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40일의 기도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쓴뿌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모든 아픈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무릎 꿇는 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말씀력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40일 기도 완주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 방해할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늦잠 자게 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 안 하고 빨리 직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이 40일 작정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모두 승리하게 역사하시고 사단에게 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40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간격들을 파하시고 하나님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파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동기가 되었든지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었든지 아무튼 끝까지 이 기도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병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해되지 아니하는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응답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내일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무릎 꿇기로 40일간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